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를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잘 믿는 길이 뭘까? 여러분 지금 잘 믿고 있는데 또 잘 믿는 길이 뭐냐 그렇게 혹시 반문할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달리는 경주와 같은데 짧은 경주가 아니고 아주 긴 그런 경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국가도 말할 것 없고 이 민족 앞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 길이 있고 삶의 성공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세상 어떤 조건, 우수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죄 많은 여인이 또 병에 걸린 사람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불행하고 불쌍한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인생의 경주를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고 또 우리 삶에도 그런 경험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성공하고 인생의 삶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가 중요하냐면 만남이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만남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도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좋은 학자를 만나면 또 좋은 학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감독을 만나면 유능한 이름 있는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기술자를 만나야 훌륭한 그런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행복도 만남이고 성공도 만남이에요. 좋은 정치인을 만나야 정치적으로 성공합니다. 결혼해 가지고 고생해서 살아오는데 어떤 글에 보니까 남편이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보통 화투가 아니고 한 11월쯤 되면 집을 나가서 봄이 되어야, 씨 뿌리는 봄이 되어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가정 부모 만나서 잘 살고 그랬지만은 남편을 그렇게 만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울고 이 집사님이 매달려서 애원을 하기도 하고 또 남편을 찾아 삼천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해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안 그래야 될 줄 알면서도 때가 되면 자기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11월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가는 거예요. 가정이 엉망이고 그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남입니다. 산더미 같은 혼숙감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못 만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하루를 살아도 좋은 분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는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생명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정말 멜기세덱을 만나듯이 좋은 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듯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불행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땅에 있는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에요. 주님을 만나요.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원래 예수를 몰랐어요. 율법학자였고 당대에 아주 석학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안 좋게 보고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주 30년 경에 교회가 막 한참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막 불같이 일어날 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돌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죽도록 하는데 사도 바울이 증인으로 서고, 그리고 교인들이 스데반이 그냥 성문 받고 나가서 돌탕에 맞아 죽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죽겠구나 해서 다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걸 또 제사장이 공문을 요즘 말하면 이제 구속영장 이미 받아가지고 이제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아주 극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세린 예수다라고. 너희 이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소리 빛이 비치는 가운데 맹인이 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네가 이 길로 이 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라.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기도받고 그 다음에 눈을 떴잖아요. 기도받고 나니까 눈을 떠서 그 길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다. 이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생 40년 동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40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에서 AD 주 65년경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예수 믿었지만 이 한 사람이 예수 믿은 사건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할 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신 지 2000년 이제 되었지만 지금 지상에 적어도 30억 인류가 날마다 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이 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 이 믿음이 예수를 바로 믿는 이 사건이 얼마나 긴 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세계를 움직였던 위대한 각 분야의 인물들이 바울의 신앙 고백과 바울의 신앙 사상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건져내고 세계를 향해서 큰 일을 하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요, 그 성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돼. 세계를 향하여 저 유럽이라는 나라, 그 유럽이 황금 땅이 되게 한 것은 바울의 발걸음이, 선교의 발걸음이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경주자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예요. 이게 믿음의 경주 아니에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따로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사람 되고,
잘못된 모든 인생의 불의와 부패와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잘 믿으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40년 동안 줄기차게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도 하고 그랬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그 길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에요. 이 세상에 어디 가든지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보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이게 천국 길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 시민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인데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 떠나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길은 길인데 길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길이 아닌데 거기서 그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 아니에요.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사업들, 가정들,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과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그 선교의 여정을 한번 따라서 우리 그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고니온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하루에 막 한 700km씩 가서 잠만 자고 또 계속 바울이 갔던 길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깨닫고 배우고 했는데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요 교인들이 100년 넘게 한 200년 넘게 그 지하에서 전부 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지하에 그 안내하는 사람을 따라 내려가 보니까 내가 내려간 지하만도 40m를 내려간 거예요. 40m. 40m 정도인데 그 밑에서 몇 명이 살았는지 1만 5천 명이 살았대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맨 꼭대기는 집을 지어가지고 위장을 하고 낮에는 농사 지으러 나가고 밤에는 이제 전부 집으로 들어가지면 집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하 이게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길이었어요. 국가에서도 모르게 뭐 국가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지하에 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지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곳에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그런 데서 지킨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불편한 자리에서 이 땅굴 속에서 이 사람들이 환난을 피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토굴 속에서 한 거예요. 신앙은요 어려워도 지켜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를 잊어버리고 저버리고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없이 사는 삶은요 그 무엇을 해도 헛된 거예요.
성공도 예수와 함께 성공해야 돼요. 기쁨도 예수 없이 사는, 예수와 함께 기쁨도 얻어야 되고, 행복도 예수님과 함께, 자녀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없는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그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 없는 자녀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언제나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반응이, 하나는 절망적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려움이 올 때 어떤 한쪽은 오히려 그런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바울과 같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에 손을 붙들고 더 놀라운 일을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이 또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는 그 계기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을 이루고 큰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삶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잘 될 때 찾아오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조소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는 천사가 찾아와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세계가 다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이, 기독교 정신이 뭐예요? 기독교 정신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기독교 정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치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업을 하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너 잘 되고 나 잘 되고, 이런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변화받은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쫓아가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위를 향하여 주님을 쫓아가고. 이게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에요. 늘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른 분야에, 어떤 분야에 한 가지에 빠지면은요, 거기밖에 몰라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밖에 모르잖아요. 세상은 한 분야에 빠지면 한 분야밖에 몰라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미친다, 저 사람은 예수님께 미쳤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교회밖에 모른다고, 네 예수님, 네 교회에 미쳤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교회에 미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에게 미치면요, 신령한 눈이 열려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고 이 우주를 운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빠지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지혜가 넓어지고 꿈이 넓어지고 넘치는 자유가 있고 큰 기쁨이, 큰 능력이 온 세계를 향해서 날개를 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말씀 찾아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9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신명기 11장 덜 찾으셨어요? 11장 9절에서 11절. 책장 넘기는 소리가 끝나야 할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얘기거든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그게 보면 가나안 땅의 삶이 애굽 땅과 다르다는 얘기고, 또 이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다르다는 얘기고, 애굽의 생활과 가나안의 생활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또 땅에 있는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사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땅이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하고 거기 애굽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다르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애굽의 삶과 믿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느냐? 가나안 땅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사는 땅이고,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땅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삶은요, 땅에 보이는 강을 의지하고 강줄기에다가 거기에 줄을 떼고 정치인들에게 줄을 떼고 인간 지식에 줄을 떼어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땅은 하늘의 삶의 줄기를 떼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택을 입고 살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나안 땅을 의지하고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은택을 내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늘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1년에 비가 500 내지 1000mm 정도 옵니다. 비가 늘 많이 오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애굽이라는 땅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 뭐냐? 항상 위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성도들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보십시오. 또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가 얼마나 가난한, 나일강이라고 하는 그 강 아니면 그 나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애굽은 지금도 거지국가예요. 그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많아가지고요, 상위급의 귀족들은 잘 살고
천민들은 되게 못 삽니다. 거기 가보면요, 맨발로,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천민들은 되게 못 삽니다. 지금 4,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또 애굽은 가난하게 의지였고 인구 6,500만에 GNP가 1,000불밖에 안 되는 어려운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를 배출하고요. 세계를 쥐었다 놓았다 마음대로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합니다. 세계 제일 지혜 있고 부유하고 앞서가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무 강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풍성하게 내려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잘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삶의 터전이 넓어지고 위대해지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